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한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구역 집회 또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신약 1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감에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수안교에서 온 이상원 형제입니다.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얼굴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달이 지나면 또 내년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소원했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모두 다 마지막까지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주 수안교회는 광주교회 인근 교회 중에 광주교회 다음으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경기도 지역에 특별한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주 수안교회는 수안동이라는 좀 특별한 그 한마디로 계획도시처럼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약 한 550명에서 600명 사이에 형제자매님들이 모이고 있고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 4, 5세가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들은 한 10명 이상 지금도 태어날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그 주일날 강당이 부족해서 증축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아서 옆에 있는 땅을 이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요. 바로 옆에 이어져 있습니다. 한 1,000평을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훗날 거기에 1,000석 이상의 대강당을 세우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갚아져야죠. 돈이 갚으면 아마 그런 걸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환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만났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7 귀신이 들린 고쳐주신 그 막달란 마리아가 예수님 그 무덤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막달란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이제 알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고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까지 있다가 이 2명의 제자는 맨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7일 내지 8일 이후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약 육지부터 바다까지 약 90에서 100m 떨어진 거리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 주셨습니까? 3번 물어봐 주셨죠. 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 아들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당시에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떠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다운 동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동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하게 되면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 예전에 이화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말씀 때 이 동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근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동행이거든요. 많은 설교 주제들이 있어요. 네, 참다운 동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한 동행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을 할 수 있는지, 잘못된 동행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동행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뜻하고 있고요. 저희 중 둘이라는 것이 여기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갔다는 거죠. 25리는 몇 킬로입니까? 약 25리 11km 정도 되나요? 11km. 전 110km인 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2명의 제자들은 슬펐어요. 왜 슬펐습니까? 내가 평생 따라듣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때 조용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2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리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책망을 했고, 그리고 자기에 관련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약 350가지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 그리고 부활하시고, 물론 반 이상은 영적인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1번부터 350번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약 한 70가지 정도, 한 60에서 70가지 정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언이 참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쫙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명의 제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의 어투로 이야기는 했지만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이 2명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31절 봐볼게요.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진정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음의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 개인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와 함께 동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행이라는 의미는 같이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녀들은 좀 싫어하신 것 같아요. 예. 동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손잡고 걸어가 본 적 많이 있으시죠? 예. 어때요? 좋습니다. 자녀들은 어쩔 줄 모르더라도 부모는 아이들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상태에 너무 기뻐합니다. 저도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8살, 6살 되는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6살 되는 유치원생 남자애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 잡고 걸어가면 왠지 모를 그런 뿌듯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당연히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스토커처럼 옆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참다운 동행이 무엇일까요? 참다운 동행, 진정한 동행이 무엇이냐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였으며, 즉 동행할 때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마음, 뜻, 뭐예요? 목적이에요. 예.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진정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최초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물론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3일 거리입니다. 75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걸어갔습니다. 두 사환을 산 밑에 놔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나무를 지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동행했다라고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같고 그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요. 물론 이 이삭은 자기가 번제를 받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갔지만 아무튼 그 두 사람이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삭 대신에 누가 잡혔습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번제로 드렸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면서 나무 십자가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이삭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 나무 십자가는 약 50kg에서 70kg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칼과 불을 들고요, 공의, 예수님께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심판하시려고 두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마음이 같았습니다. 뜻이 같았습니다. 왜죠? 우리를 살리려고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려고,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두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 하나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일까요? 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두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각각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 아가서로 봐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봐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기 이제 아가서 2장 10절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술람 여인의 말이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술람 여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겨울과 비는 동행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한겨울에, 추운 겨울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이 겨울과 비는 동행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의 이제 그림자거든요. 이미 심판을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여러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진정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영적인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앉아서 하염없이, 정말 소망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그 미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안진뱅이는 40평생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고, 그 안진뱅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였어요. 하염없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에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했던 그 귀신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는 전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와 동행할 수 있어요? 쳐다보도 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미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이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아니고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요, 영적 소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맞죠? 예. 여기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목동 생활을 해봤습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죠. 그죠? 이 양인 목자장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내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평온한 길, 합당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합당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잘못된 길, 또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고난 많이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왜 나한테 고난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더라도, 열심히 못 살더라도 고난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그리고 내가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으면 이건 아름답지가 않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열심히 살아도 뭐가 와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는 주님께 속해 있던 사람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여기 수학기가 아니라 다른 이제 인근 교회에서 전도차 어떤 자매님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고 자기가 학교 선생님인데 반 아이들을 좀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저랑 했거든요. 상담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였는지. 예. 근데 그 2명의 영혼이 찾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상담을 안 하겠다라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인도했던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 자매님이었습니다. 저한테 한 저녁에 한 9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다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을 자기 분반이란다.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수양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수양이 갔다 온 다음에 아이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끌고 왔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징계 조치가 되어서. 그런데 다시 이제 어떤 루트로 저한테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다시 학교에 복귀를 했는데 또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해서 열심히 산다고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1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가장 많이 실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다가 많은 실패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슬플까요? 그 마을들은 자매님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 위에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아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찾아옵니까? 주님, 이렇게 외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주님께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만날 날 그때 소상하게 다 알게 됩니다. 소상하게. 그때 지금은 거울과 거울처럼 그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 다시 만난 날에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감싸 주십니다. 아프리카 인디안 쪽에 어떤 한 부족은 자기 아들을 담력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10살이 됐습니다. 10살쯤에 그 숲이 우거지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활자루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된다. 거기에 들짐승이 참 많이 있고요, 독사들도 참 많이 있고요. 아무튼 위험하잖아요. 그죠? 탐력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내가 버려진 자식인가 하면서 생각을 들 겁니다. 그래서 할시우를 당기면서 밤을 지새워요. 날이 샜습니다. 뒤에서 바싹바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밤새도록 활시우를 당기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호되고 있거든요.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 다 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감사했던 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도 확실하죠? 확실한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주님께서 이제 동행하고 있는데요. 자,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은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해요. 제 자매는 어떻게든 재우려고 하고 저는 어떻게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게 돼 있어요. 애들 내일 그 학교 가야 된다고, 빨리 재워야 된다고. 근데 아이들의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저도 후딱 씻고 그냥 거의 같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스멀스멀 저한테 와요. 아빠,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 예. 공감이 안 하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좀 서운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 이제 저녁 늦게 공부하러 들어오면 바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인사를 그냥 거치대로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어린 자녀가요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안 한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이 됐어요, 두 달이 됐어요, 세 달이 됐어요.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예. 어때요? 고구마 100개 먹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대화를 안 한다? 기도도 형식으로 한다? 내가 속에 있는 것들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아가서 2장을 폈기 때문에요. 아가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이 14절은 신랑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술람 여인을 뜻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우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누구누구야 하면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자, 부모님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딴 데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쳐다본다는 뜻은 마음이 향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소리요? 네,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아주 귀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큼 대화를 하셨습니까?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그 소리를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일어나서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있던 속마음을 다 꺼내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그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여기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즐거움은 누구에게서 찾느냐면 여러분들에게서 찾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물론 말도 안 들어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제 뜻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동행할 때 이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야기했으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죠?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냐면, 이게 주일 설교 같은데 그 주일이라든지 수요 말씀이라든지 각각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건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고 내가 묵상하라고 말씀을 읽는데 그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광주교회에서 묵상 노트를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광주교회에서 이제 수안교회로 온 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담당을 했을 때 이 묵상 노트, 매체인 성경 읽기, 그 묵상 노트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체인 성경 읽기 아셔요? 왜 잘하셔요 이렇게? 그 매체인 그 목회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물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적 건강함을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창조부터 쭉 읽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그 마태복음부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내 시대를 골고루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날짜에 동일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합되기를 이 매체인 목사님께서는 원했던 거예요. 저희 교구에서 자매님들에게 그것을 묵상 노트를 다 사서 하루에 4장씩 묵상을 다 했으면 좋겠다. 제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어떤 자매님이 조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냐면 묵상 노트를 다 갖고 왔어요. 쫙 펴면서요,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다 묵상했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쫙 하면서 책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묵상 노트가 없었다고 한다,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신앙이 넘어졌을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린 겁니다.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전도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묵상 노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설교형은 설교형이고 저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묵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기 전도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또 묵상했대요. 그리고 궁구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깊게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몇 천을 지었습니까? 3천을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당시에 말씀, 성경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다 있었을까요? 없어요. 모세 오경,
그 정도는 물론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만큼은 없었지만 모세오경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이 몇 권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판에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잠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편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게 되면 삶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죠. 자녀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 교육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계속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잔소리지, 잔소리처럼 여기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좀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잘 묵상해야지 참다운 동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배합할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이간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이를 갈라놓은 걸 좋아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럼 방법이 무엇이에요? 죄의 유혹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식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목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 마귀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이거 말하면은 그 자매 무조건 상처가 될 것이다.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은지도 다 파악합니다. 더 달콤하게 죄를 지으려고 유혹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흐릿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작은 여우는 죄잖아요. 그죠? 이 포도원은 신앙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꽃이 핀 다음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혀요. 열매 맺는 삶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쉬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가장 많은 짓는 죄는 질투, 시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과 합당치 못한 사람과 주님과 원수된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터놓는 거 안 되죠.
어떤 그 자매님이요, 어떤 청년 자매님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구원받지 않는 친구에게 다 말했답니다. 일일이 다. 그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 친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마음을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한마디로 이렇게 짜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해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는 안 됩니다. 그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7대 왕 아합 왕이 있어요. 아시죠? 예. 두 사람이 연혼 관계,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이 이달랴 아시죠? 예,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 왕에게 갑니다. 가서 그냥 예물을 가지고 가요, 만나기 위해서. 근데 아합 왕은 길랄 라못이라는 아람 땅에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랑 함께 그 아람 군대를 치러 갑시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근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거든요. 그 미가야 선지자, 그러니까 즉 거짓 선지자가 있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치러 올라가라고 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치면 죽습니다, 피합니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자, 그리고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인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군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줘요. 자, 적과 싸우면은 누구부터 잡으면 돼요? 왕부터 잡으면 돼요. 근데 아합 왕은 자기 그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군복을 줘버려요. 저는 평민의 복을 입고 싸우겠습니다. 근데 멍청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그 군복을 받아요. 그때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왕에게만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선견자 에후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아합 왕이 죽고 나서요, 아하시야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왕과 다시 한번 교제를 하고 합당치 못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할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이라는 게 속이 비어있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사악하고 불의한 행위, 이 모든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할사오니 간사한 자,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요, 그 사람의 생각을 엿봐야 됩니다. 간사한지 확인하시고, 그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마음을 다 내비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잘못된 동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끼리끼리 동행하는 겁니다. 자, 이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 물론 지금은 10명의 자녀가 없지만 5명끼리는 잘 어울려요. 이야기도 잘하고요. 그런데 두 무리 중에 이게 무리끼리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자, 추석이나 설 때 10명이 모였어요. 자녀들이 모였어요. 근데 밥을 따로 차리네. 예를 들어서 5명끼리는 어울려요. 근데 말이 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화목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다니는 게 합당합니까?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만난 사람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들까요? 좀 연합하고 단합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어울리고 지경을 넓히는 걸 정말 중요하게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어떻게 동행해 주시냐면 교회와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여기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굳이 이게 맞을까? 물론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신 분도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도인 되기 전에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더 편할 것을 그 이유가 뭐야? 하면서 약간의 그 마음에 안 좋은 마음도 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그래 한번 순종해 보자. 그냥 100% 한번 순종해 보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순종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이 교회는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죠?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됐잖아요. 교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만약에 맞지 않게 되면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 잡혔어요. 공회에 잡혔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났거든요. 가말리엘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의 아들이기도 한 그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 공회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5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벌어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약에 이 생각들, 이 사도들의 이 사상과 이 생각들이 만약에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대요. 교회 가운데 그 뜻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교회는 왜 이런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99.9%가 하나님 뜻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있는 그 교회에 함께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권속이에요. 가족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되었어요. 즉,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려고.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이 선자의 글은 여호수아 때부터 말라기까지 뜻하는 거고요,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여기 시편은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이걸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제 사도들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자기에 관련된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슬펐지만 기뻤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다고 했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즉 시골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받으려고 했냐면 49절 보겠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게 되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도합 8,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자의 수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의 수까지 포함된 10,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위협을 당했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을 뻔했습니다. 루스라에서 돌로 맞았죠. 그래서 어디서 전도했습니까? 더베에 가서도 전도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과. 2차 선교 여행 때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잖아요. 비두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첫 성,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이제 빌립보인데, 거기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 3주 정도 있었습니다. 야손의 집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3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레아로 갔고, 또 어디 갔습니까? 아가로 갔어요. 고린도 이제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간증이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3차 전도여행 때
썼잖아요. 에베소에서 썼잖아요. 쓰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교회와 동행하면서 그 교회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순교자가요, 왜 전도 집회 때 나오잖아요. 약 7천만 명이 순교자가 있었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저번 주 말씀이 합심이었잖아요. 합심하게 되면 크나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디모데 후서로 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신약 3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시대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같이 해야지. 함께 해야죠. 연합해야죠.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있는데 나만 떨렁하니 다른 데로 가 있고, 다른 사람은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 할 일에 바쁘면 그나 주님 앞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8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상급이죠.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오실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시죠? 그죠? 우리 여정의 마지막, 동행의 마지막은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전도하는 데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눈물로 우리를 닦아줄 겁니다. 고생했지. 너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줘서 고맙단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단다. 그리고 상급을 쌓아놓을 겁니다.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죠? 이 우주를 몇 개 더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태양계가 여러 개, 수천억 개 모여있으면 은하계, 은하계가 수천 개 모여있으면 은하단, 은하단이 수백 개 모였으면 초은하단, 초은하단이 모였으면 우주잖아요. 우주.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보상이 될 겁니다. 여기 태양계 하나만 준다면 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신 분들은 크게 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여기 우리에게 해당되는 뜻이겠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양심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선이고 악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복음으로 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실 겁니다. 우리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참다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62장입니다.